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다이즘 강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성경 속 사람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유대인들의 언어와 의미를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설교들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최근에 수요일 밤에도 그렇고 그런 듯 합니다. 성경 최고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정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까? 혹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생각을 해 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속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나타난 위대함과 장엄함을 볼 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물론 우리가 어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좋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이라는 것을 좀 더 피부로 경험해 본 듯한데요. 성경 속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세상,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이야, 이런 감탄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너무 현저하게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봄이 되어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이겠죠. 그냥 봄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벚꽃이 필 때나 저도 오늘 아침에 벚꽃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어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벚꽃을 저도 많이 사진으로 찍어봤지만 이건 정말로 잘 나왔다. 한 사진 한 두어 장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좋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주로 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해가 뜨고 지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만물 가운데 나타난 신비를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또 그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반할 수밖에 없다. 야,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기가 막힌 질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까? 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인 것이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만물의 장엄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첫 번째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상고하고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한가해서 꽃 이쁘게 피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랍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난 말씀 드리고,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책을 쓴 한 랍비의 책이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랍비의, 유대인 랍비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그냥 좋다, 어디 여행지 가듯이 그렇게 그냥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으로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찬송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완성은 아하바이기는 합니다. 애틋한, 따뜻한, 뜨거운 그런 감정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죠. 언젠가도 소개시켰다시피 절에 상당히 그 직급이 있는 중이었던 저희 역사신학 교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그 한 줄의 메시지는 성경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 성경 한 절, 성경 1절만으로 그가 절에서 나와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역사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는데요. 조금 괴짜입니다. 이제 신학교 이제 연구실도 있고 사택도 있고 한데, 신학교회가 뒷산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뒷산에 그 밥그릇을 들고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뭇잎이고 풀잎이고 한 20가지 이상의 종류를 뜯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밥에다가 비벼서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염려하신 그 신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독초도 있을 것인데 독을 드시고 돌아가시면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독초든지 약초든지 서로 섞이면은 그것이 중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 20가지 이상을 섞으면은 된다라고. 산속에서 그 삶을 시작하신 분이라서 신학자가 돼도 그렇게 사시는데, 그냥 그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건강할 것 같아서 그랬겠습니까? 워낙 철학적인 분이라서 산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간에게 해결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때마다 매일 점심 때 그렇게 드신대요. 지금 살아계신가 아직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점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가하기 때문에 어디 나들이 할 때나 소풍 갈 때나 여행 갈 때만 꽃 이쁘다. 이 동네 꽃 잘 피었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밤에 바람이 불 때도 이번에 참 비바람 속에 밥을 먹어본 게 소풍을 가본 게 참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꽃만 만든 게 아니라 무엇도 만드셨어요? 비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꽃이 이쁘게 피고 잘 피고 개화가 잘 되려면은 어떤 계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추운 계절이 있어야만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따뜻한 것은 자연을 볼 때에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제법 추워야 봄에 꽃도 잘 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어저께 그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보는 것, 똑같은 일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꽃을 보면서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찬송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붙어 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정의처럼 가르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소유하진 못했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상고하는 랍비들, 유대 철학자들의 연구나 그들의 상고함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13개의 성경 속의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깊고 또 깊게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율법을 어처구니 없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날 우리의 요일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야기했죠.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이 사는 뭐 빌딩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조금 바꿔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쓰게끔. 왜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고 불을 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냉장고 문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원합니까? 불이 켜지죠. 불이 안 켜지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냉동실에다가 뭘 적재를 많이 해가지고 버튼이 계속 눌러져 있을 때 그때만 불이 안 켜지고요. 모든 냉장고는 문을 열면은 불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밤이 되면은 뭘 해나요? 냉장고 불 켜지는 그 센서 버튼에다가 테이프를 발라 놓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켜지지 않게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봤을 때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오바다. 세상에 냉장고 문 여는 거 같고 엘리베이터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좀 너무했다, 오버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세하게 사랑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에게 풀을 뜯어먹을 초원을 주시고 양들과 염소와 소가 뜯어먹고 자라게 하시고 기껏해야 그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해준 것이 그들이 최고의 복인데, 우리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를 그걸로 대신 속죄해 주시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구약 백성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섬세하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 그건 좀 오바다 라는 소리를 듣게끔 우리도 주님을 믿어야 성경 속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주일날 돈을 쓰고 유희를 즐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유대인들의 삶, 구약 시대의 삶을, 구약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에 자유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날 새로운 세대를 보면, 새로운 교회의 세대를 보면서 주일날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 율법은 아니니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루만큼만이라도 저렇게까지 주일을 보내야 될까 싶게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든지 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회귀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자유분방하다 못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 싶은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깊이 자세하게 상고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조금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리를 자주 예로 제가 드립니다마는 마음에 안 든, 정말로 미워 죽겠는 자식이 아무렴 그렇게까지 미웠겠습니까마는 가끔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밥을 어떻게 덜어줍니까?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쁜 그릇이 있고 마음에 든 그릇이 있고 마음에 안 든 그릇이 있어요. 기왕이면 사기 그릇에다가 이쁘게, 하얀 사기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이쁘게 메뚜 모양으로 해가지고 차려서 젓가락도 숟가락도 나란히 이렇게 차려지는 사람이 있고, 나 먹어라, 더 먹을래 네가 덜어서 먹어라 하고, 밥도 그냥 대충 그냥 3일 전에 해놨는지 퍼놓고 그냥 탁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숟가락 네가 꺼내서 그렇게 차려준 밥이 있고요. 한 끼 식사에 45만 원씩 하는 유명한 셰프가 차려주는 저녁 식사 보면은 셰프가 어떻게 요리, 그런 거 막 이렇게 큰 대접에 45만 원이니까 이렇게 막 소가 먹을 것처럼 그렇게 싸주지 않습니다. 그릇은 얼마나 큰데 가운데다가 요만큼 뭐 하나 놔두고,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옆에다가 헷갈리게 하나 놔두고, 소스도 이렇게 딱 뿌려놓고 이만한 접시에다 가운데 그거 조금 넣고, 그게 얼마라고요? 12만 원. 그 다음 거 나오는 거 이게 호박죽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밍밍하니 그거 한두 숟갈 떠먹고 나게 없고, 그것이 얼마예요? 6만 원. 합쳐서 한 45만 원 나오는데, 셰프가 그거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올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봐가면서 딱 올리고,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얼마라고요? 45만 원이라고요. 뭔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 매무새 하나에 물론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 매무새 하나라도 그렇게 섬세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지금은 헌금을 드릴 때 많이들 계좌이체를 해버리니까 뭐 빳빳한 새돈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가정은 뭐 은행에서 새돈으로 신권으로 바꿔올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깨끗한 돈으로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런 시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그냥 허술해도 될지 우리는 성경 속의 사람들이 어느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고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 했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 속의 사람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위대함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려 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무언가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 예배합니까?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새 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요. 새 집이 필요할 때 헌금을 합니다. 뭘로요? 헌집으로. 누구한테요? 두꺼비한테. 두꺼봐 뭐 줄 테니까?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타오. 자칫 헌금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심보가 돼버리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꺼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저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네요. 저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네요. 내가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앞부분에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말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더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애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선택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일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런 사진을 찍고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더 놀고 싶다길래 한 5분 10분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 모래밭 한쪽 구석에 피어있는 작은 풀 봄꽃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인데 근데 그 꽃이 아주 작았어요. 눈꽃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 눈에 뭐가 있어서 딱 벗겨내면은 조그만 게 티 같은 게 보이죠. 그보다 더 작았어요, 꽃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긴 거 내 맨눈으로는 도저히 작아서 안 보이고 약간 하늘색 비슷한 그 꽃잎에다가 약간 누리끼리 한 게 가운데 조금 살짝 보이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있을 건 다 있. 그 조그만 것에 꽃잎도 있고 꽃가루도 있고 참 하찮다라는 생각이 스쳐갔는데 문득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그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나는 그 꽃이 그냥 밟히고 끝날 뭐 벌이 앉을 수도 없어요. 얼마 벌에 그 빨대도 안 들어갑니다. 조금 해갖고 정말 하찮다, 보잘것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꽃이 저에게 하는 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네가 뭔데? 그분이 만족했으면 됐지. 네가 뭔데? 어쩌면 우리들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든 그런 사람들의 눈치에 말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이 만족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